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 특별히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도요,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에게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지 평안과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주 간명한 논리로 답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어떻게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도 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훌륭한 강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중에 있던 온 세상에 빛이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창조의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도대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혹시 나는 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한 그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와, 이런 죄가 있다고? 여러분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살인이 무섭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요? 누구를 모독하는 죄가 클까요? 누구를 모독하는 거는 우리 형법으로 봐서도 좀 그렇게 살인죄가 더 크지, 누구 모독하는 죄가 뭐 명예훼손 이것이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고 자기 가장 그 충신을 전쟁으로 몰아가지고 너희들은 빠져버리라 해서 죽였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사람의 부인을 자기가 범했거든. 그러니까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래도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죽일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이 바로 그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회개하니까 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핍박자 바울, 배신자 베드로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생 강도짓하며 살았던 십자가 위의 한 강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 주셨습니다. 성경 구약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평생 우상 숭배하고 무고한자의 피를 엄청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사람은 그런 노래를 지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무역 상선의 선장이었기 때문에 노예 장사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노래를 할 만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됐냐 하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돼서 생각하니까 진짜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노예 무역 상선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무거운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는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로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누굴 죽이면은 하나님 작품을 우리가 파괴한 거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 그거하고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살인도 모독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대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령 모독죄는 좀 어떤 하나의 작은 행위라기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회개하고 그 십자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자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그 귀한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마음에는 다분히 사실보다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봤는가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막 진짜로 막 뭐라고 하면 저것이 나를 모독해?
용서 안 할 거야. 벌써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모독죄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겸손도 없고 자기 헌신도 없고 변화도 전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마음,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도.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다 보여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린 그 모든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표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 축사나 치유나 기적,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가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뭐 막 나 여기 있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의 마음입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완고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더 완악한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도 다 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양으로, 지식으로. 저 다른 데 가면은 시부린다 그러죠. 오늘도 잘 시부리는구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교 전문가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좋습니까? 맨날 헌금해라 그러지, 11조 해야 되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깊이 기경하고, 좀 봄이 되어가지고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고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고요. 근데 저도 땅 파가지고 이렇게 발로 푹 밟았는데 발이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 씨가 떨어져야지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의도적으로 성취하려고 안 해도 성취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감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그 순간에 망합니다.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 감정적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였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단언코 그들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마음을 비교하면서 이 완고한 마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리새인의 마음과 바로 구약 성경에 완악하고 완고했던 바로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전 이집트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나중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그걸 감정적으로 대처하고요.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나가라고 해놓고도 그 다음 칼 뽑아가지고 죽이러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게 완고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것, 수많은 기적들을 다 서베이하고 확인했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앞에 문을 지켰던 사람들, 그 증인들, 부활의 또 다른 증인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사실이라고 믿는다고요?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다고 그거 보고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사랑하고 지키려고만 하였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노예니까 노동력이잖아요. 자기들 사회를 바치고 있는 그런 권력 어떤 기반이 약해질까 봐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득권들을 놓칠까 봐, 어떤 또 지지율에 금이 갈까 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특징이, 저게 특징인가 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점점점 더 딱딱해지고 완고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처음에 피, 개구리 이 재앙이 왔을 때 그때 먼저 한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바로 그 마음이 또 완고하고 다치고 완악해졌습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도 칼을 뽑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했던 마음, 이것이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의심하고 모함 정도 하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의 완고한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 혹은 영적인 우울증을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점점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고 마음이 냉랭합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냉랭한 마음, 어떤 것이 떨어져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말하는 마음, 사탄의 마음. 사탄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존재였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경도 달달달 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고 완악했습니다.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도저히 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제단불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감사의 파동을 사방으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반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MRI이고 영의 바로미터입니다. 내 삶에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는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전도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그 불평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불평 전문가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불평하였습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딱 목을 꺾어 가지고 먹는 것이 옳습니까? 오름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제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름, 예수님의 오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오름, 예수님의 오름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오름은 교만이 되고 정죄가 되고 불평이 되고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죽이는 오름이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오름이 정말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일까요? 나는 오름을 이루어냈습니다. 법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 이 도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길 혹은 십자가에 의한 삶,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이고 억울한 삶이고 참아야 되는 삶이고 용서해야 되는 삶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삶이고 수치고 그것은 패배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작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1인칭 부정, 과거 능동 직설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를 위해 그 뜨거운 그 피,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린 보혈이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속 사람이 기경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은혜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욕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독사는요, 다 숨어 있다가 몰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는 독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신들의 욕심을 타고 교만을 타고 미움을 타고 불신 등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에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위주로 사용하면 독이 된다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 할 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싹 암송하고 봐라, 성경에 나온다. 니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엉뚱한 구절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유혹해서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뛰어내리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 사이비, 박옥수, 정명석, 장길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유풀이하면서 첨삭 왜곡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속에서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무익한 말을 끊고 축복의 말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불평 안 해요, 목사님. 근데 이미 했던 불평이요 10년을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빛도 파동이 있고 파동으로 돼 있고 입자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딱 하는 그 순간에 그 감사의 입자와 파동이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뿌렸던 모든 것을 상쇄시키면서 축복으로 열매로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입자이며 파동입니다. 창조의 입자이고 긍정의 파동입니다. 험담이나 비난이나 거짓말, 불평,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 열매 없고 무익한 말에서 돌아서서 은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파동처럼 입자처럼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밝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분명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다윗이 한 말씀인데요. 이것 읽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저 옆에 태양을 제가 하나 붙여놨죠. 저 태양처럼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 우리가 태양이 되고, 오늘 감사하면 따뜻함을 보내고 입자를 보내고 파동을 보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파동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